네,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함께 합니다. 우리적 목회자를 초청해 그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침체된 교회 부흥과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선교하고 있는 이정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사역과 비전, 또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이정원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제1호 파송 선교사입니다. 필리핀 비콜 지역 나가시티에서 왔고요. 이정헌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필리핀 선교를 위해 그러면 또 이제 현지로 떠나셔야 되겠네요. 잠깐 와 계신 거고. 네. 예. 그러면 어디로 방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디로 떠나셔서 어떤 사역을 또 펼치게 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있는 곳이 비콜 지역이라고 유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네. 사실 마닐라가 있는 곳과 같은 섬이기는 하지만 남쪽으로 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달려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이제 파송받은 지 3년 정도 되었고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가 약 3주 후에 복귀합니다. 네, 돌아가는 그 시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참 복잡 미묘한 느낌. 잠시 이제 방문하게 되는 우리나라, 네. 그리고 돌아가야 하는 남의 나라, 거기에 집이 있고 사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시기를 앞두고 꼭 군대 복귀 전에 그 느낌들이 막 예. 지금 넘쳐나는 중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나서 또 다른 집을 이제 마련해서 사는 삶이고, 또 현지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또 전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각오가 아니면 못할 것 같고, 또 마닐라에서 10시간을 가야 돼요. 같은 마닐라에 위치한 섬인데. 네, 거리가 멀지는 않은데 길이 안 좋아서 교통수단도 네네. 우리나라보다는 그렇고 상당한 오지로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지는 아니고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고, 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인데 네. 필리핀 고속도로가 왕복 2차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400km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상당하네요. 그럼 필리핀에서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사역을 또 펼치게 되는 겁니까? 네, 간단합니다. 저는 교육 사역의 소명을 받고 필리핀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믿음의 가정이 있죠.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 세상 학교에서 그 혼탁한 문화 속에서 내팽개쳐지는 것이 아니라 요람처럼, 구원의 방주처럼 보호받으면서 자라는 그런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학교가 필리핀 그쪽에 이제 세워진 건가요? 없습니다. 이제 가서 세우는 사역을 또 하셔야 돼요. 나가시티? 예. 네, 맞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일단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학교 하나 세우고 이 학교를 통해서 이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주님을 전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면서 이 또 필리핀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네. 상당한 사명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현지 문화나 이런 데에 또 적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정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필리핀의 복음화율과 이런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필리핀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 길쭉한 나라라서 그쵸, 저희가 예.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북부 지역은 마닐라가 위치한 북부 필리핀이고, 그 다음에 중부 지역, 네. 여기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부 지역,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이 있는데, 남부는 거의 다 이슬람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슬람이에요. 중부 지역은 섬들이 많아서 온갖 그 혼탁한 종교들, 문화들이 예. 공존하고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마닐라가 있는 루손 지역은 북부 지역인데 카톨릭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필리핀은 거의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 안에서 기독교는 뭐 5% 안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또 그도 아닌 모양이네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필리핀 전체 복음화율보다는 저희가 예. 있는 지역의 뭐 기독교인 비율인데 예. 저희 나가라는 곳은 그 스페인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정착한 상륙한 곳이 이 지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도 특히나 카톨릭의 영향이 크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인데 저희 나가시티는 별명이 필그림 시티입니다. 필그림. 순례자의 도시. 네. 1년에 페냐 프란시아라는 축제가 있어서 전국에서 수만 명의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마리아를 기념하고 그 동상을 만지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가 보내심을 받은 니느웨라는 네네. 도시가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그 안에 아주 미약한 비율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우리를 본 어게인이라고 불러요. 중생한 사람들이니까. 네. 카톨릭과 구분되는 용어로 저희를 본 어게인이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렇군요. 냉대하고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비협조로 방해를 하고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제가 있는 2년 한 3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이 조금 텃세 네. 이런 게 좀 강한 지역이네요. 네. 네. 역할이 그래서 더욱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문화와 현지 사람들에게 깊숙하게 좀 파고들어야 그동안 뭐 이런 일을 계속 감당해 오셨을 것 같은데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네, 아마 이 부분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에게 있어서 선교지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문화인 것 같아요. 언어를 알지 못하면 이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네. 하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지금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언어를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네.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시작해서 필리핀의 따갈로그를 공통어인 해야 되니까. 따갈로그 예. 그리고 따갈로그는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고 자라는 말은 비콜이라는 언어거든요. 또 그래서 이 언어를 알지 못하면 이들의 간증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 따갈로그 지금 공부하고 있고 예. 따갈로그가 지나가면 비콜을 공부해야 되고 따갈로그하고 비콜은 전혀 다른가요, 또? 문법 구조는 비슷한데 예. 어휘가 달라요. 아이고, 그래서 예. 단어들을 새로 외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는 또 동남아시아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또 이 중국어를 좀 알아야 하겠다는 필요성도 좀 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가 언어의 장벽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의 장벽이죠. 네네.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심한 게 필리핀 문화더라고요. 특히나 체면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침해를 당했을 때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했을 때는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아이고, 곳이 예. 필리핀이고요. 또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가족은 모든 가치에 앞서더라고요. 직장도 앞서고 심지어는 필리핀 목사에게 사역보다도 앞서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런 문화의 장벽들 네,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일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동안. 네. 저는 영어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영어는 이제 곧잘들 또 목사님들 준비하시고 하시니까 근데 또 현지의 언어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가족들도 살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줘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또 전하겠다는 그 각오로 또 우리 또 주님의 자녀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그 각오로 함께 하시는 것, 그 마음이 예뻐서 하나님이 아마 더 잘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선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또 필리핀 하면 또 안전 문제,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 문제, 거기다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선교사로 가는 길이 어려운 길임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또 파송이 되고 스스로 가기도 하고 타이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네. 목사님은 이제 스스로 가고자 결심하신 거죠. 근데 그랬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선교사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 결심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부드럽게 리드하셔서 네. 결국에는 선교사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 인생의 방향과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란 이야기가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내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로 마음을 바꿨고 그렇게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고 살았거든요. 일반 대학을 지나가셨나 봐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너는 뭐가 되려고 사는가?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고 제 마음이 무너지든지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상들은 선교지의 그 아이들 그 동남아시아의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예수님 이름만 있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때 이제 저도 뜻하지 않게 하나님 그럼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드렸죠.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목회자의 길, 그러니까 한 교회의 교역자로 섬기는 사역도 정말 힘든 그리고 고된 일이죠. 예, 고난의 길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그것보다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에 더욱 더 힘든 과정이잖아요. 이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그 방향을 잘 잡아주셨고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지 않네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그럴 않을까요?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근데 선교사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또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이 또 있어야 될까요? 네, 이거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질문에 있어서 예. 제가 2005년도에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원하고 곧바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2007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때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 전도사도 이 선교사 지원생들은 빠르게 목사 한 수를 주고 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면 앞으로 3년 후에는 파송을 받는구나 바로 하고 갔는데 11년도에 목사 한 수를 받고 네. 광주에 와서 지금 이제 파송받은 교회에서 5년 동안 부교역자로 또 대안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2016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 횟수로 따져보면 12년 동안 서원한 이후에 준비당하고 파송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그 1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조바심과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지 않는 걸까? 이미 이제 난 마음에 서운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가겠다는 길이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파송을 받으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그 시간 동안 준비를 시켜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게 차면 파송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각자 다를 수가 있겠죠.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체력 단련이었고요. 네. 만약에 장기 사역을 꿈꾸면서 선교사를 준비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연속되는 느낌. 마치 내가 보냄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차면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믿고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예.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준비하고 또 예비를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고 그를 통해야지만이 선교사로 또 파송이 돼서 선교 사역 하는 데 있어서 더 또 도전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더 힘든 과정을 또 겪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예비하고 네, 가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더 이제 겪게 되니까 네, 기왕이면 가서도 선교지보다 그럼요. 네, 준비하는 과정을 본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예.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게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네,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면서 그 받은 소명 있죠. 예.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면 이 소명 변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파송받아서 주의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은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아버지도 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신앙이 목사님께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안 받은 게 없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저희 아버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 무슨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하면서 가정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자녀도 알아서 해주시고 했던 그 믿음이 어린 시절 저희는 좀 힘들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저희 네 남매에게 큰 신앙의 유산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광주 무등교회를 33년 정도 담임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신 이 원자 제자를 쓰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또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 한 가지를 꼭 손에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가난한 목사로 은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에게 주실 것이 별로 없지만 아버지는 그 자긍심과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그 본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저희도 그걸 본받아서 사는 게 꿈입니다.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신앙에 녹아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회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소견이라고 할까요?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목회자 자녀들을 부러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두 가지로 나뉘죠. 네. 잘 순종하는 자녀들과 또 그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자녀들로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였었고, 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목회자의 자녀인 것이 본인에게 좋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인지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지 제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랜 방황 또 멀리 떠나서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본인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묻고 빨리 회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자기의 상태가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라는 것이 진짜 과연 이게 정말 안 좋은 상태인가 내가 불행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귀한 말씀 오늘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로 나가기까지는 우리 사모님 또 자녀들도 이게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필리핀 지금 함께 들어오시고 또 필리핀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인데 미안합니다. 네, 저는 은혜 받아서 서원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고 선교사가 됐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네, 기도 한 바도 있겠지만 예,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태로 예. 필리핀에 이제 따라가게 됐으니까요. 아이고. 예. 저희가 이전까지는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2016년도에 파송을 앞두고 선교한국 대회를 가니까 이제 MK들이 아니라 TCK다. 무슨 말이냐면 Third Culture Kid에서 아. 3세대 문화. 그러니까 한국 부모의 문화도 아니고 선교지 그 사람들의 문화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정말 문화가 어떻게 뭐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저희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하지만 뭐 목사가 선교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밖에 없고 네. 당장 뭐 우리 눈앞이 막막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을 향해서 네, 화이팅하자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파이팅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은 옆에서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래도 아, 사모님은 그렇죠. 함께 가기로 미리 딱 마음 먹고. 네, 제가 처음 만나는 날부터 저는 네. 선교사 서원을 해서 그렇구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또 장단기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의 사역은 한마디로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제 소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샬롬 스쿨을 필리핀 땅에 세울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 가 있고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도와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재정 모두를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변함없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처음처럼 그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을 아는 많은 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네, 사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사는데 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 부른 찬양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꼭 그런 삶으로 필리핀에서도 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들으시면서 마칠게요. 어떤 찬양 들어볼까요? 이 찬양은 저희 자녀들과 저희 모든 가족이 늘 부르면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믿고 함께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은성의 두려워 말라. 목사님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또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 같습니다. 목사님 앞길을 또 응원하고요. 또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역 또 하나님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사역에 주님이 늘 동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선교사이신 이정원 목사님과 이 찬양의 꽃다발 오늘 CBS가 만난 사람들로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늘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요. 우리들을 대신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이정원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